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정말 귀한지, 그 귀한 피가 있는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달려온 그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죠. 자,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고 또 죄와 어우러져서 함께 살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여러분 있는데 그 마귀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과 함께 살고 죄와 함께 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은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고독한 인생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쓸쓸하고 다 여러분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되 혼자 할 뿐이에요. 그 고민 여러분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혹 그 고민을 누가 들어준들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내가 고민을 해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혼자서 고민 속에 넣고 싸갑니다. 평생을 혼자 고민하다가 이 고민의 큰 산을 짊어지고 마지막에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전부 불행하게 죽고 행복하게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평생에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죽음이 전부 슬픔의 죽음이고 외로운 죽음이고 고독한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를 도울 자가 있는데 그 도울 자를 떠나 있으니까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은혜를 줄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불행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고아로 죽습니다. 쓸쓸하게 죽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안간힘을 혼자 쓰다가, 왜 안간힘? 죽기가 싫은 거지. 근데 죽기 싫지만 혼자서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거의 드물지만 옛날에는 죽으면 상여가 나가요. 그렇죠? 그 상여를, 저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상여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상여 나갈 때에 그 상여를 맨 사람 앞에서 여러분 땡그랑땡그랑 종을 치면서 그분이 이제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주문을 외워. 그래서 지금까지 땡그랑 치면서 지금까지 고생해왔구나. 슬픈 날도 많았고 염려와 근심의 그런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갈 때 너무도 외롭고 친구도 없구나. 너무도 쓸쓸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을 꽂아줘요. 그 돈을 꽂아주면서 이역하면서 노잣돈을 넣으라고 꽂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노잣돈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노잣돈 잘 쓰고 갔대요. 아니,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슬프고 외로우니까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좀 달래주자. 그래갖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노잣돈을 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살았을 때 돈을 주지. 아니, 죽고 나가지고 노잣돈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 다른 그 죽은 사람이 가져가요? 죽은 사람 가져가는 걸 난 못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평만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팠는데 거기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딱 넣고는, 아니 그럼 빨리 묻으면 되잖아, 흙을. 근데 거기서 막 또 이제 또 돈을 대야 돼. 거기서 또 노잣돈을 줘야 돼. 거기. 야, 그거 자기가 다 가져가 거기다 묻는 것도 아니요. 이게 다 인생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죽은다 할지라도 슬픔이 없어요. 몰라,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못 갈 때 간 게 아니잖아. 아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지금 있는데 거기서 막 아이고 그리고 거기서 공만 오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살아서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직접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어느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잠깐 깨어나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래. 실화야. 근데 깨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딱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 이놈의 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천국에 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죽음이 슬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는 고독하지 않고 여러분 쓸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어떤 여러분 부모가, 아기가 부모를 떠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기가요, 엄마 아빠의 눈앞에 언제나 서 있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도와주고 싶지, 엄마 아빠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기는 엄마 아빠 그 앞에서 서야 되듯이 우리도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 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떠나 있대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 멀리 떠나 있는 원수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한 가족처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원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복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피면은 거기서 복이 옵니까? 아니, 등산 가다가 거기 돌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피면 그 돌 쌓아놓은 게 그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돌을 올려놓고 여러분 거기다가 복을 빕니까? 아,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돌이 복을 준다라는 생각, 아니면 그걸 이렇게 정성껏 딱 올려놓으면 거기서 뭔가 산신령이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오히려 그걸 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 자연은요 다 하나님이 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 산에 있는 걸 사람들이 그걸 가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시사철 그렇잖아요.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 꽃이 제대로 피고 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가져온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이야기 좀 해줘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추고 이렇게 하면서 꽃도 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때에 맞게 그 때에 따라서 꽃도 피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 멀리 세상에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저 끝없는 방탕에서 끝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고 방황하는 인생, 저 사막길을 걸어가고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저 멀리 세상으로 떠났다가, 그리고 죄의 길로 떠났다가, 어떤 사람은 고독한 길에 살다가, 혼자 고민하며 인생을 살다가, 방탕하고 방향이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 거룩한 자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긴 서야 돼요. 서긴 서야 하는데 악한 자로 서면은 안 되잖아요. 악한 자로 서.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추악한 모습으로 서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만.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새 차도요, 조금 타다 보면은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부딪혀서 깨지고 또 뭐 흠집이 이렇게 이상한 또 색이 막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흠이 가득한 자동차가 있는데 새 차하고 비교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흠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흐뭇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거룩하게 서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거룩하게 서야 한다. 예, 거룩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거룩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거룩하게 서는 것,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면 어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뭘 어떻게 화목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고 또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그의 육체라는 것은,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기가 이 결핵에 걸렸다고 해봐요. 근데 아이가 결핵에 걸렸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살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 치료약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 대신에 여러분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결핵으로 엄마가 죽으면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 결핵을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아이가 낫는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건. 그 아이의 결핵의 병을 엄마가 대신 여러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마 가져간다면 엄마가 가져갈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이의 결핵에 걸린 병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기 가족의 병을 대신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부모님 누구죠?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요. 아멘. 우리 질병을 대신 가져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핵으로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어떤 사람 방탕으로 죽어가고 사악함과 추악으로 죽어갈 때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혼들이 병에 걸리고 우리의 육신이 병에 걸리고 우리의 삶이 병에 걸리고 그래서 지옥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프시고 우리 대신 병에 걸려 주시고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미리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영으로 내다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더러웠던 우리의 추악함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의롭고 아름다운 건강한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몸과 이 마음과 정신도요 건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과 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이,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분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셔. 근데 우리는 너무 추해.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집 밖에다가 놀다가 막 시궁창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저분하면 집에 그냥 막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못 들어오게 해요. 씻고 들어오게, 씻고. 그러니까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이 죄와 질병과 이 추악함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가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추악함이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셔요.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23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뭘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결국 복음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서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고 했지요. 예수님 믿으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어때요? 늘 그 믿음으로 쭉 가요? 아니면 그 버드나무처럼 흔들거립니까? 에이, 다 흔들려 그냥. 욥도 흔들려 나중에는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안 흘린다는 사람 없어.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돼. 잠깐 흔들리다 빨리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그때 마이가 저거는 거지, 뭐 판대에 서 있는데 뭘 그거 유혹해봤자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맞죠? 동생이 갑자기 안 하던 막 술 먹고 가 쌍욕을 하고 그러면 벌써 흔들려. 다 그래.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와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진짜 그렇다고. 그리고 자기도 막 해 그냥.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독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요. 인간의 죄와 여러분 추악함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믿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